저는 원래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산 지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원래는 제가 경상도 출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인데 저는 전형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굉장히 회의가 많았습니다. 회의가요. 예.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인가? 라는 데 대해서 회의가 많았습니다. 저 마음속에 있는 회의가 하나 해결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제 읊었잖아요. 예. 그런 인생, 제가 아마 강건한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요. 예. 80년 동안 저의 생활은 방황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살려나 그러면 딴 것을 수용할 수 있어도 다른 인생을 내가 다시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난 생활에 신앙생활을 되돌려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유 절대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말씀을 많이 안 했겠어요? 예. 그리고 의식이 있은 후부터는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잖아요. 예. 그런데 자라면서 예배라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 그 1시간의 설교 시간이 저에게는 24시간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대견해요. 예? 그러니 힘든 그 시간, 예배 시간.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참석해서 그 시간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옛날 신앙생활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은 저는 절대 지금 못하겠어요. 예.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화살과 같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지금 속절없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적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를 찾아주셨어요. 너무 참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년 전에 여러분 계시는 중에 이지연 자매 여기 봉사자로 열애 있었다 그러대요. 이지연 자매 아시는 분 계시죠? 아버지께서 그 이지연 자매의 인연의 끈을 이용하셔가지고 저를 힘들어 부르셨어요. 이지연 자매가 아주 젖먹이 어릴 때에 엄마의 등에 업히고 품에 안겼을 적에 아주 까맣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가 3살 땐가 4살 땐가 아마 그렇게 될 때예요. 예. 그때의 이지연 자매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연탄 같은 걸 가지고 그 밥도 하고 난방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겨울을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집 사람이 좀 상당히 사랑의 마음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50년이 지날도록 잊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그 행방을 아주 찾고 찾았답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저희들을 찾아서 저희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 지연 자매 가정에서 저에게 MP3를 선물했어요. 예. 그래서 이야 아버지께서는 정말 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 50년 전의 인연을 이용해가지고 저를 결국 아버지의 품을 부르셨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저는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헛발질을 한다는 얘기 하지요? 헛발질. 예, 어떤 것을 목적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헛발질만 해온 거예요. 80년 동안.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상당히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것이 또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야,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때 세상에 내가 부귀를 정말 취했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하면 서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기회를 저희에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막아오고 계셨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요즘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자기 백성을 새로 찾으시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지연 자매로 말미암은 인연을 통해서 제가 새로 난 쉼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 사람에게 전혀 건강의 적신호가 없었을 때예요. 다만 내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원장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신 분 같다. 이런 거 믿음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서 내 모든 갈등과 필요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 사람들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지연 자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문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쾌히 용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둘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저희의 그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떠나올 적에 저희들에게 두 내외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다만 한 달이라도 쉼터에 와서 입소리해서 생활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아닙니다, 싫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예, 또 그때 뭐 싫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저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쁜 사람이에요. 예, 계획을 세우고 일하다 보면 또 어떤 생각지 않던 일이 또 생기고 생기해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어떤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해요. 그래서 뭐 대답은 내가 뭐 한 내년 3월쯤 다시 두 내외가 입소할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돌아가면서는 뭐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오겠나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셨더라고요. 여러분 극약 처방 뭔지 아시잖아요. 예.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건강해서 천년 내 어떤 건강에 뭐 어떤 부위에 뭐 어떤 이상이 있을 거라는 그건 전혀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아내 역시도요 아주 건강했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했어요. 아니, 그런데 쉼터를 다녀가서 저한테 여보, 제가 지금 피가 자꾸 보여요. 피가 자꾸 보여요. 나는 건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분들은 89%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당신도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 중에 체중이 쫙쫙쫙쫙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제일 포인트가 체중이 급속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차,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겠네. 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랫배가 통증이 자주 있다, 어떻다 그러는데 내심 생각하기를 아하, 이건 틀림없다라는 그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거 있잖아요. MRI인가 CT 이런 걸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런 암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깊을 수가 있다. 증상이 깊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자 이래요. 또 제가 이제 들은 걸로 봐서는 조직 검사하면 금방 종양이 확산된다라는 말 때문에 일단은 조직 검사보다도 우리가 하느님의 방법을 택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자식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들어가자. 일단 항암 치료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2차적인 방법은 그 후에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내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 충격이 너무 클까봐. 그래서 못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 얘기하고 항암 얘기하고 해서 그때 내가 한 60%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우리 하느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과 합의하여서 바로 이제 새로운 쉼터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내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어요. 아버지, 이 질병은 사탄이 우리를 볼모를 해가지고 준 이 질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면은 10년이라도 한 10년이라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영은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인도할 저희가 능을 소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내에게 10년만 유예 기간을 주신다면은 우리 남은 인생을 오직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냥 결사적으로 아버지께 매달리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지금 얼마나 살도도 오르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생명력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예? 별로 한 게 없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또 에코랜드에 또 운동하러 가면 운동 따라 나가고, 또 등산하게 되면 또 등산하게 되고, 예.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은 뉴스타트 찬양하죠. 예. 하느님을 불렀더니 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 하느님을 불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죠? 이거. 예. 그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예, 이렇게 율동한 거, 예,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희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 집 사람의 이 추위의 능력을 베푸신 것도 귀하고 귀하지만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주 많아요. 저는 평안에 대해서 실감한 건 평생에 여기 와서 처음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꼭 꼬집어서 불평 이건 느끼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신호가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불면입니다. 불면. 저는 거의 40, 50대 이후에요, 제대로 잠을 잠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3시간 하면 4시간. 그렇게 밖에 못 잤어요. 예. 그런데 새로 난 쉼터 이별을 받고부터는 제가 수면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 쉼터에 와서도 이틀인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날을 딱 돌이켜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아무리 용서해준다 하지만은요,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 못 해준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먹고 수억을 우리 자금을 회사 돈을 배임을 했어요.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안식일 저녁에도 예수님 인물을 아무리 불러도 요 생각이 그냥 살금살금 살아나가지고 밤새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왜 당신 잠 못 자요? 그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 그러니까 새로 난 쉼터에 와서 2번인가 거의 밤을 그냥 한숨 못 자고 꼬박 세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편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잠도 그야말로 편안한 아마 단잠을 자게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또 여기 새로운 쉼터에 와서 생활하면서 저한테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보는데 영안이 열리더라. 저도 과거에 그래도 통독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성을 열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언제 있었나? 새로운 말씀으로 저한테 반짝반짝 저기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옛날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도 큰 이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더라. 요즘 제가는 평생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길었습니까? 과거에 너무 예배 시간이 길었고, 그랬는데 요즘 말씀을 듣다 보면 끝나고 그래요. 이것도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 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감성의 변화. 제가 상당히 냉혈적인 사람입니다.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죠? 안 그렇게 생겼어요? 예,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예. 좀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어떤 회한의 눈물 때문에 그때 한번 눈물 흘려봤지, 그 외에는 거의 눈물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요즘은 끄뜻하면은 눈물이 그냥 머금어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그 감성도 옛날에는 지금같이 민감하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런 변화, 이것도 평생에 지금 처음 경하는 경험이거든요. 예,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탕부터 바꾸시는구나. 예, 이거를, 요즘에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입소해서 지낸 중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과 몸의 그 모습이 눈에 보여요. 예. 그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같이 그 가슴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 안에서 이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가잖아요, 이거.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모습이. 우리 과함에서 하시는 분은 항상 내 앞에서 체유도 하고 앞에서 하는데, 옆으로, 옆모습도 예쁘고, 뒷모습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예? 이거 놀라워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이번 입소해서 같이 지내는 우리 관계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인가 원장님께인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가면은 틀림없이 영상 보관소가 있을 거다. 영상물 보관소. 예? 거기에 새로 남 영상물의 박스가 새로 있을 거다. 예? 그때 우리가 손놀이하고 이거 하는 거, 예? 그 영상물이 틀림없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예.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강가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이걸 한번 해보자. 예? 우리 새로남 쉼터에서 했던 거. 예. 예.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행복해서 나는 오늘도 쑥 다듬었어요. 며칠 전에 냉이도 다듬었어요. 앞으로 내가 아마 주방에 들어가서 이거도 아마 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예. 이거 옛날 같으면 저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 아주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더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거는 각계전투라는 게 아시죠? 각계전투. 우리 여성분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요, 소대나 종대나 연대나 대대 단위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총을 가지고 쏘고 하는 전투를 하는데, 각계 전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냥 서로 엉켜가지고 1대1로 그냥 칼로 지르고 하는 것이 각계 전투예요. 그런데 새로남 쉼터에 딱 와보니까 이 세상에 천년 알려지지 않는 사탄과의 각계전투, 사단과 내 개인과의 싸우는 그 전술 전략에 대해서 완벽한 기별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세상 일반 개신교는 천년 거의 무방비예요. 예? 사탄이 지금 우리의 세포, 마음은 물론이지만 세포, 유전자 속 안까지 침투해가지고 피야, 우리가 그 손자병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손자병법은 세계적으로 이거는 전략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그 학문 분야인데,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 싸움 백발백중 이긴다. 이 성자병법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 개신교나 캐토릭이나 이건 적을 몰라. 적이 내 마음속에, 내 세포 속에, 내 유전자 속까지 들어와 있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데도 몰라. 그걸 몰라요. 또 나 자신도 몰라요. 얼마나 내가 전투에 취약한인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보나마나 패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남의 병법은, 그래서 저는 새로남 병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혼자 이 병법은 정말 백성할 수 있는 전법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얼마나 참 놀라운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성경의 도피성. 이 세상의 유일한 도피성은 이곳이다. 그 도피성을 만들 적에는 여섯 군데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고의적이 아닌 과실로 인해서 어느 누구를 죽였을 적에 그 피해자로부터 살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피성을 하루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다가 요소요소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편편하게 만들어 놨고 군데군데마다 노정철을 붙여놨대요. 요즘 말하면은 도피성 몇 킬로, 남은 킬로수.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부터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험한 세대에 완전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은 갑자기 어떤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라 그래서 내일 내려가거든요. 제주도에. 아마 며칠 이내로 돌아올 겁니다만은 그렇게 가기 싫네요.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그런 찬이 있죠. 몇 절 보면 밤새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새도록 그 동산에 머물고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슬픈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다시 내려가야 한다. 정말 저는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냉이도 다듬고, 콩나물도 다듬고, 쑥도 다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눈을 맞추면서 이리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러한 참 자애스러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강가에서 우리 오늘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즐기는 그런 관계를 연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